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인사말을 하고 나서 로마 교회에 가장 전하고 싶은 복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다시 말하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무정, 무자비의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죄의 열매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본질,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판단, 외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받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계시만 받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진 사람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등천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노입니다. 크리노는 평가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로마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서도 재판을 할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고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의 외모로 판단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외모는 헬라어 프로소플렙시아입니다. 프로소플렙시아는 차별, 편견, 불공평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의 차별이 바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의 외모의 헬라어 프로소플렙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입은 옷과 금가락지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상전들이라 할지라도 종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위협을 그치라고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와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위치와 직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지 골로새서 3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불의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세리들을 판단하고 멸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와 같이 아니하다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자신들은 의로운 의인인데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단만 한 것이 아니라 세리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세리들을 멸시하였기에 세리들과 같이 서서 기도하지도 않고 따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처럼 토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세리들은 토색도 하고 불의도 저질렀고 그리고 간음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의 외모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의 외모만 보고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와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위만 보고 세리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위, 즉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등촌가족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 사회적 경제적 위치뿐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와 삶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 자신이야.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야 하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주인 되어 한번 살아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해서 살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을 위해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했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에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이 되고 자신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셔도 자신들이 선하다고 여기면 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셔도 자신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외모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는 외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외모,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외적인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성도가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든 공적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성도 참 믿음이 좋구나. 큰 믿음을 가진 성도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큰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처럼 예배를 수시로 빠지면 작은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성도가 큰 믿음의 성도일 수도 있지만 큰 믿음의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신자 남자 청년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그날 그 남자 청년은 한눈에 반한 자매가
생겼습니다.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이 믿음이 좋은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형제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공적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한 2년쯤 지나자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입에 침이 마르지 않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자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그 주부터 그 형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는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와 결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예배를 의지적으로 결심하여 연기하며 참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외모만 보고 믿음이 크다 작다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만 보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고 성급하게 결론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자신의 형편보다 액수가 상당히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한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말을 했습니다. 저 성도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얼마 있다가 헌금을 한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지 않냐고 물어보니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왜 실망을 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사업이 힘들어지니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들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수복주의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복주의 헌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30배, 60배, 100배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의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투자의 헌금,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헌금,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헌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헌금 액수만 보고 큰 믿음의 헌금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외모만 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있으면 자신의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보는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절대 남을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와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왜 안 되는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외모로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성도들이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내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1절의 비판의 헬라어는 크리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판단의 헬라어 크리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판단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까? 나는 저 악한 세리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세리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외모만 보면 누가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까? 과부의 2렙돈보다 부자들이 더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과부의 헌금 2렙돈이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렙돈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바치면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2렙돈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삶과 생존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과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 2렙돈을 다 바쳤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모든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 2렙돈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죄인이기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조차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는 행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는 행위, 불의하지 않는 행위, 간음을 하지 않는 행위를 감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세리들보다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주인되어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었지만 세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되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람의 외모와 행위를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되어 사람의 외모와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남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말씀하는 죄의 본질, 죄의 뿌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 많은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주인되어 살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고 올바르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고 사람의 외모만 보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의 행위만 보고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준대로 차별하고 정죄를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할 것입니다. 자기 뜻에 맞으면 선하다고 하지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의롭다고 하지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의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갖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심판의 주께서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외모와 행위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와 행위를 보고도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 남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행위를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성김과 봉사를 은근히 자랑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행위를 못하면 어떠합니까? 특별히 잘하다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상당히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교만, 자랑, 서운함, 두려움, 미안함, 죄송함, 우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감정들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 자신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에 여전히 사람들의 외모와 행위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사람들의 외모와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에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비판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의 선한 행동, 종교적 행동을 보시고 정죄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가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여러분의 생존과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맡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집니다. 사람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나 역할, 직급을 보고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여지는 불의한 행동이나 종교적인 행위적인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면 사람의 외모와 보여지는 행위를 보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도 자신에게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면 잘할 때는 교만하고 자랑하지만 잘 못할 때는 두려워하고 우울해지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죄의 본질과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만 죄의 열매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두 랩돈을 바친 가부처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남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사람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직급을 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들을 보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남을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